공산주의 이론을 세웠던 칼 마르크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숨을 헐떡일 때였습니다. 그의 하녀가 그 주인인 칼 마르크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할 말을 해주세요. 제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시끄러! 나가! 하면서 마지막 죽었다고 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폴레옹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는 불행했노라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무슨 말을 남기셨습니까? 다 이루었노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시간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짧은 한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교회 앞에 남길 수 있는 말 한마디, 어떤 말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주님처럼 아버지여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제가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였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헛된 허영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왜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깨닫고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의 본문 달란트 비유죠.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종들을 부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달란트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그 주인은 무엇을 함께 맡겼던 것 같습니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감당해야 하는지, 그 특권을 맡기고 권리를 맡기고 재량권을 맡기고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맡겼던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이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은사도 마찬가지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들 하나씩 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일상적으로 늘 언제나 경험하고 만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장 생활, 또 우리 부모님들 하고 있는 그 사업,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만들고 부모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준 기회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최소한 1달란트 이상씩은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겼습니다. 몇 달란트를 맡겼든지 간에,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탕자,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요, 쓸데없이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써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땅에 파묻어버리고, 그 달란트만 파묻었습니까? 주인의 명령하심, 주인의 뜻, 주인의 기대까지도 다 파묻어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 달란트를 깨닫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기대에 따라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나에게 맡겨진 이 물질, 재능, 학업의 기회,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는 모든 것들, 교회 사역들까지 우리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맡기시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만큼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달란트, 크고 작든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공부할 때 이 공부 왜 하나, 무엇 때문에 하나 푸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어려운 공부지만 맡겨주셨어요. 언젠가는 그 학업의 기회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요, 결산하시고 찾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장사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사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달란트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 염려하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 맡기신 분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우리는 즉시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학생들은 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부르심과 말씀을 쫓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종들처럼 우리가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어적 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3일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 현실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길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갔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안드레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야고보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종들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주인이 말씀하시고 맡기신 대로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바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인의 뜻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내 가슴이 울리고요. 내 삶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냥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귀만 커져가지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어떤 설교가 메시지가 더 탁월한 설교냐, 비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분수적인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는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만 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은혜롭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찌를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달면 단 대로, 쓰면 쓴 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인되었으면은 그 길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것을 확인하실 거예요. 정말 1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좀 실패할 수도 있겠죠. 땅에 묻지 않고 주인께서 명하신 대로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다가 1달란트를 못 남기고 혹 5달란트, 2달란트를 못 남기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 바로 가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다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고요. 하다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요. 내가 삶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결기가, 그와 같은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상하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가정,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재산, 내 건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로드십, 하나님의 주대심,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걸음을 떼고 순종을 다짐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 이윤을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주인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옵니다. 결산을 해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그 주인의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잘하였도다.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파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미는 겁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는 그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왜 그는 주인 대신 그분에게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고 저주까지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마감해야 됐습니까? 무엇이 문제였겠어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차별한다고. 왜 주인이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냐는 거죠. 왜 저 인간들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하다못해 저 인간에게는 2달란트를 주면서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냐고. 아마 이를 열등감, 차별받았다고, 억울하다고 기분이 상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것 있고요, 아무리 뭐 대단한 것을 맡겨도요,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뭐 치워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뭐 대단한 거냐, 왜 차별하는 거냐고. 주인에게 뭘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대우를 해주시지 않느냐고. 나는 왜 장사하는 것마다 이 정도냐고. 왜 나는 기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나는 왜 공부해서 하는 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학교 가는 것도 그렇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래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셨냐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요.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 주시면요, 하나로 만족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2개를 주시면요, 그 2개로 인하여 감사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5개를 주셨습니까? 5개로 인하여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면 어떻고 2개는 어떻고 5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의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은 성인 남자가 얼마를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6,000일을 일해야 되는,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20년. 주일, 안식일 빼고 다 빼면은 20년을 꼬박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누가 주신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1달란트 준 것이 그냥 작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을, 엄청난 것을 맡겨준 거예요. 금 34kg이에요. 금 34.3kg. 1kg에 4만 불 정도, 4만 1,000불 정도 하니까 34kg면 요즘 시세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한 130만 불 되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재산을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최소한 얼마를 맡기신 거예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별로 좋아들 안 하시네요. 엄청난 걸 맡기신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그 가치가 값어치가 얼마다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1달란트의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은 비굴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우월감을 가지든지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형제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방 구석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인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인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주인이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인 대신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이 느끼기에는 오랜 후에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 주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요.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느낄 때는 오랜 시간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2000년, 3000년 아주 작은 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 여러분의 달란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2017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지금 남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순종의 삶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확인하시고요.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였는가?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과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아드렸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게을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붙잡아 드리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가 귀찮다고 또 누군가와 비교했다고 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혹 파묻어둔 달란트가 있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 빨리 찾으세요. 땅을 파셔서 달란트를 취하셔서 주님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오실 그때를 대비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재림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아낌없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학업, 나의 장사,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맡겨두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주인의 뜻을 쫓아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감당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불충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파묻었던 달란트 다시 찾아서 주인의 뜻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신실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